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순간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일을 해석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그 요셉이라는 인생이 하나님과 형통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을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다. 하나님을 경험하였다. 라고 우리가 들었고, 지난주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꼭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지만,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봤을 때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과 같이 다 일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한 가지 꼭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고난은 모두 다 싫지만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삶의 우여곡절이 있고 삶에 다 그러한 분투가 있겠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자세가 아마 분투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싫어하는 것도 맞지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고난을 싫어하는 것도 긍정되지만 더 어떻게 보면 고난이 두려워해지는 이유가 그 고난을 혼자서 버텨야 할 때, 그때 훨씬 더 우리가 고난은 갖는 의미가 우리에게 조금 더 깊고 되게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AI는 날로 발전되고 취업난은 여전하고 포기가 마치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해진 시대가 돼버렸고요. 우리의 수많은 관계는 많지만 하나 둘씩 그 관계를 뜯어보면 그 관계의 깊이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깊이가 얕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다시 환원되게 되죠.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본문 말씀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는데 왜 나의 삶은 왜 이러는 건가? 성경 오늘 본문은 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회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더 훨씬 더 급진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인도한다고 해야 될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답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원래부터 우리가 아멘 잘 안 했으니까. 고난에 대해서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결론 맺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주장되는가? 우리가 좀 이 과정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2절과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이나 몸은, 특별히 로마서 가운데 있는 육신이나 몸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러한 이 손과 같은 이러한 기관의 몸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몸은 엄연히,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조금 더 몸보다는 육신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으니까, 이 육신이라는 표현은 어딘가 모르게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정적이에요. 즉 우리의 인생이 스스로 구원해야 하는 삶, 스스로 정의를 내려야 하는 삶, 스스로 내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삶, 이게 바로 육신에 해당하는 현대적인 의미입니다. 지난 6일 동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벌써 2026년 이제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2026년 동안 여러분 지금 이 2달 동안 뭘 성취하셨나요? 뭘 이루어내셨어요? 뭘 지금 이루고 계세요?
그걸로 아마 우리는 잠깐의 위로를 얻을 겁니다. 마치 제가 달리기 기록이 줄어들면 저 혼자 좋아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걸로 도파민을 얻으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기록에 미치면 좋다가도 다시 저의 눈을 들어서 저는 다시 욕심을 내죠. 조금 더 내가 피를 토하고 뛰면 내가 조금 더 기록을 당길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다시 또 도전합니다. 또 안 되면 되게 내 자신을 책망하고요.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진솔한 관계면 기쁨을 줄 겁니다. 진실한 관계에 대한 그러한 목마름이 있다면 우리가 맺는 관계는 기쁨을 주겠죠. 그런데 반대로 그런 관계가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해요.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 자기 개발하고 있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기 개발은 쉬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명절인데 공부를 해야 돼요. 또 취업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 죽는다는 말은 우리가 심장이 안 뛴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연약한 한계, 의미에 대한, 관계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자녀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교회는 착한 사람을 양산해내는 곳이 아니라는 걸. 성령께서 하는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그대로 써 있습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나눔지 한번 봐보세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 계속해서 3주째 지금 반복 중입니다. 둘째 진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나에게도 임하셔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참여하게 하신다. 이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내십니다. 성령께서 하는 역할은 우리의 존재를 바꿉니다. 우리는 말이 좀 어투가 약간 그렇지만 종교 가입자가 아니라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은 우리가 그렇게 입양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선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 진술 앞에 우리 모두 다 질문해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상사처럼 대하나요? 아니면 동네, 이것도 약간 표현이 약간 어감이 그렇긴 하지만 모르는 제3자 그 누군가로 대하시나요? 아니면 정말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그리고 놀랍게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고난과 결부시킵니다. 고난과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속자라면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이 그거예요. 그럼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라면서요, 기독교가 제시하는 신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죠? 기독교가 제시하는 신은 왜 우리의 이런 삶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죠? 기독교가 제시하는 신은 왜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것들은 다 해결하지 못해도 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해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삶들을 왜 이렇게 해석하라고 자꾸 종용하죠?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제기됩니다.
왜 자녀인데 저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왜 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면서 나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내가 살지는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주장하지 못하지만,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면 나의 삶을 영광스럽게 인도해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벌어지는 수많은 이 어려움과 수많은 우여곡절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제기되죠. 놀랍게도 그런데 성경에서 계시되신 하나님은 고난을 치우신 게 아니라 고난 속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신학교에 가보면 알죠. 제가 배웠던 신학에서는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제목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준 책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그 부분은 우리가 많이 동의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속죄함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 신학자는 똑같이 그 아버지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해석합니다. 똑같이. 그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의 죽음 앞에 그냥 나 몰라라 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하나님으로 그 신학자는 해석합니다. 저에게도 자녀가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저의 자녀가 제가 겪는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기를 원해요. 특히 하나님에 관련된 인식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되게 죄송합니다만 명절이니까 좀 봐주시고, 이러면 또 우리 아버님의 약간 욕을 하는 것 같은데 아버님께 또 미리 죄송하고, 육신의 아버님께. 저는 솔직히 육신의 아버님께 감사한 것도 많지만 저는 어렸을 때 원망함이 되게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되게 저를 아끼셨어요. 사람들하고 많이 때리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가졌던 이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의 상은 매우 폭력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폭력적. 하나님은 늘 엄격하시고 폭력적이시고 아닌 것은 정확하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의 아버지의 상에 투과된 하나님의 이미지는 늘 그렇게 인식이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아버지에 관련된 이러한 추억들이나 기억들이 많이 희미해지던 차에 제가 아버지를 새롭게 인식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와 같이, 제가 아버지를 닮았으니까 되게 표현을 잘 안 하시거든요. 자녀를 사랑한다. 근데 아버지가 꼭 저를 만나시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수고했다예요. 수고했다. 솔직히 자녀인 제가 아버지께 뭘 수고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저에게 많은 것들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안하셔서 그런 걸까? 아니면 나에게 그렇게 어떠한 이벤트, 약간 저에게는 이제 부정적인 이벤트, 그런 것들이 생각나셔서 약간 그게 좀 본인도 떠오르셔서 약간 민망하셨는지 하셨던 걸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손자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딱 중간에 있잖아요. 제가 되게 약간 좀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아버지를 속으로 원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자녀가 있으니까 저도 똑같이 그 아버지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요.
제 자녀에게 아버지께 받은 그 내리 사랑을 그대로 우리 아이에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쩌면 아버지가 저에게 늘 수고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버지도 본인이 목회를 하시니까 아들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라고는 처음에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좀 느껴지긴 했습니다. 자녀를 격려하시는 아버지가 느껴지기도 했고, 그러면서 한 번도 아버지는 저에게 늘 주장하신 하나가 있었어요. 목사로서 살면서 늘 저에게 주신 한 가지의, 영원히 제가 죽어도 잊지 못할 한 가지의 교훈. 영광아, 목사는 겸손해야 돼. 어떤 상황에 와서도 목사는 겸손해야 돼. 자, 유년 시절을 보면서 유년 시절을 거치면서 아버지가 힘들게 목회하시는 장면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삶을 딱 저도 이제 반추해 보니 아버지가 왜 목사는 겸손해야 하는가를 지금 이제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아버지가 자녀에게 고난을 들이밀진 않지만 그런 거라고 생각되어졌어요. 기왕 만약에 고난을 허락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자녀가 성숙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버지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자기가 몸소 그걸 행해주진 못하지만 여전히 뒤에서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의 책임을 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기독교는 많은 사람이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고난을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말의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지만 고난을 재정의하죠. 세상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난은 너가 버림받은 증거라고. 너가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 이런 메타포 많이 듣잖아요. 너 그렇게 힘든 거, 이게 욥의 친구들도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하나님 잘못 믿어서다.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해석했죠, 욥을. 근데 복음은 이렇게 반대로 설명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식을 오늘 로마서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혼자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만약에 자녀라면 그 고난 가운데 걸어가는 한 분을 우리가 바라보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봐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되게 지금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말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이 말씀이 그저 좋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게 여전히 동의가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모세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뒤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의 뒤를. 우리를 여전히 긍정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홀로 그냥 그 비극적인 사실 앞에 그냥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한 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솔직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여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고난을 없애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곳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 삶의 지금 제목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우리의 고난을 조금이나마 상쇄시키려고 한다면,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 올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아니면 더 먼 미래를 위해서 지금 더욱더 자기 개발해야 되고요. 아니면 정말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재정의하기 위해서 나의 어떠한 이 인생들을 다시금 반추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감내해야지.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엄연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께서 지금 이러한 마음을 주신다면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확실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까? 설교의 아까 도입부처럼 취업에 나는 상당하고 연애와 결혼은 이제는 엄청난 부담이죠. 집을 사는 거?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유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서 지금 주어진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한 지금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것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시선이 성령은 또한 믿음의 시선을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잘해서 성취될 수 있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야 훨씬 더욱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조금 더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한 번도 성경은 그렇게 해서 이름 불린 사람들의 이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요. 잘해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믿음이 탁월하거나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길었거나 아니면 그러한 습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단 한 번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이름들을 선택하고 제시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언제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먼저 오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그랬고, 출애굽기 3장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가 그랬고, 수많은 사사들이 그랬고, 욥기 1장 욥이 그랬고, 심지어 이방여인 룻도 그랬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따라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있는 이 신앙의 의미는 우리가 쌓았기 때문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치워내기보다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홀로 버티지 않게 하고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즉 나의 아버지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입니다. 네, 여러분은 육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해석하시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설교 중간에 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저는 솔직히 아직도 아버지가 어렵습니다. 좋은 의미든 뭐 나쁜 의미든 뭐 어렵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약간 좀 철이 든 게 있다면 그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곧 등이 많이 굽으시겠구나라는 걸 이제 좀 느낌적으로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가 머지 않으셨거든요. 이제 내년에 은퇴셔서 이제 목회 여정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드디어 이제 마침표를 찍으시겠구나. 네, 그 지난 수년간 동안 보이셨던 아버지의 모습은 엄하시기도 했지만 언제나 아버지와 어머님은 겸손한 것을 저에게 훈육하셨습니다. 삶으로.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저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님과는 비견할 수 없고 오히려 그렇게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건 저는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때를 겪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지금 그때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금 빚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난의 때를 지금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16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때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가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때는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만날 때예요. 내가 하나님을 저버릴 때, 내가 신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질 때, 내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동의되지 않을 때, 내가 기독교라는 이 종교 앞에서 내가 이 수많은 성경의 진실과 진리 앞에서 나의 마음이 닫혀져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딱 한 가지예요. 지난주에 약간 결이 비슷하긴 하지만 그 앞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것. 좀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려보는 것.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그리고 성령이 이 성경의 약속을 이 기록된 계시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는 것.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지금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다시금 새롭게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다시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